제가 시드니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시드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똑똑한 청년이었고 일부 예배 때는 예배를 반주하고 있었고 그거 마치면 저와 같이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청년부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매우 헌신적인 친구였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저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저는 교회에 행복하고 싶어서 다니는데 교회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저는 한동안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고 다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귀국한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기준과 중심에서 판단하고 선택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기준이고 내 기분이 최우선이며 내 만족이 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좋으면 진리겠지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그냥 흘려보내는 시대를 살아가요. 오죽하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까지 등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격이나 자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특출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자가 지녀야 할 세 가지의 특징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흔히 이 한 구절을 가리켜 제자도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기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함께 점검하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란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단톡방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로 동기 목사님들을 능력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불의 사자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익한 종이 감히 한 말씀 막 이렇게.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 교만한 녀석 또 저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인하다라고 하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가 아파르네사스도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다 혹은 요구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죄된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 죄된 본성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전에 따랐던 그 죄된 본성과 욕심과 욕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육체의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왜요? 이것은 누가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셨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셨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면, 요새 조금 언어가 좀 이상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못 끊어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우리 이전 사람을 기억해봐도 그렇거든요. 못 끊어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땐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나의 중심의 한복판에 계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겸손하게 내 죄된 육체의 본성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인데,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마다 고유한 그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일반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가난과 형편,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어떤 자리였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가 마주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 그리고 희생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유한 그들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때로는 희생까지도 감안하는 그들 고유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마다의 그 부르심에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생기지만 그럴 때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해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는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십자가는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고유의 십자가들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의 십자가를 비교해 가면서 저 십자가는 더 작아 보이고 더 가벼워 보이는 것은 그저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표현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의 몫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각자 고유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34절을 다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명령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어 아콜로데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 쓰여져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 한 번 따라봤다. 과거의 경험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부터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또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동사 아콜루데오라는 동사의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쫓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표현이 선생이 제자를 삼을 때, 랍비가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에게 쓰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속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껏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보고 막 따라가는 것, 장소를 이동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그에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 나로부터 그에게로 이동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임직 감사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노회장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책 기억하십니까? 우리 임직식 5년 전에 했나 봐요. 했죠.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어요. 19세기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의 원제가 In His Steps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뒤쫓아가는 사람들. 선택의 매 순간마다 이때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이 책 되게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책 읽으면서 예수님은 짜장을 선택하셨을까? 짬뽕을 선택하셨을까? 막 이런 혼자 개인적인 고민을 막 했던 기억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으로 삼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을 따르고 있는가? 돈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미국 타임지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은 결국 자기가 무엇을 따르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을 따르는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를 뒤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그는 휘튼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는 결국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우카족의 전사들에게 순교당하게 되죠. 이때의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그의 순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신문 기사들은 이 미망인에게 당신의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일기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 영어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참되고 영원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이 한 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들의 진정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를 힘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부단히 뒤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